음, 제5장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 음, 이 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요절이죠. 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4545에 보시면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 나오고요. 이게 두 구조로 되어 있죠.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그리고 5장 2절에서부터 8장까지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에 대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4546에 보시면 4546에 밑에서부터 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앞에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에스라까지, 에스라까지 구약 전체죠, 거의. 자, 그 내용을 받아서 이러한 역사 섭리에는 이러한 역사 섭리에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이러한 역사 섭리에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의 자비성이 드러나고 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랑의 언약은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이 무슨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 사랑의 언약이면 무슨 속성이 드러나죠? 네, 자비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작정에 기초한다. 뭐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성하신 뜻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역사 섭리는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나타내시는 계시 섭리의 수단이다. 음, 4547페이지에 단락이 두 개인데 어, 제일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따라서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는 아가 내용은 장차 메시아를 교회의 신랑으로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로 이해된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솔로몬은 자기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를 통하여 여호와의 자비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한다. 곧 절대적인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기 위해 자, 여러분 여기 절대적이니 여호와를 꾸밀까요? 자비성을 꾸밀까요? 1번 여호와를 꾸민다. 2번 자비성을 꾸민다. 자, 시작. 1번 그다음 자비성 꾸민다. 2번 잘 모르겠다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절대적 속성이 나왔어요. 절대성이라는 속성이 나왔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게 그 주제가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이기 때문에 뭐 연결은 여호와도 되고 자비성도 된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절대성과 자비성이라는 사실을 일단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여호와의 자비성이라는 말은 자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죠. 예. 절대성은 뭐라고 설명을 하죠? 성경신학에서 주체와 객체를 내재적으로 초월한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상대성을 주체와 객체를 내재적으로 초월한다는 거죠. 그 내재적 초월이라는 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어, 예를 들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술람미를 부인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신부가 될 만한 조건이 신랑을 찾으러 갔다가 그 몸에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부로서 어떠한 자격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신부로 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가진 몸이라 하더라도 조건 없는 사랑을 훼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재적으로 초월한다는 말은 망가진 몸을 통해서, 자, 이게 내재적이에요. 그 몸에 다 닥친 거죠. 망가진 몸을 통해서 최소한의 신부가 될 만한 조건은 남아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조건 없는 게 어떤 것인가를 확증해 주게 돼요. 조건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남겨놓는다, 안 남겨,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으로는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밖에 안 남느냐? 그냥 처음에 나를 신부로 삼았다는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에 보면 술람미가 망가지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랑이 너무 아름답다고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찬양했던 몸에 아름다운 구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 5장의 그 군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망가진 다음에 술람미에게는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목소리밖에 없어요. 신랑이 나를 뭐 했다? 사랑했다는 조건, 그 목소리밖에 없어요. 이 몸에서 내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자비성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비성요? 절대적인 자비성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면 이쯤 되면 신랑이라는 상대적인 어떤 그 존재가 있는 거지만 신랑이 사랑한 그 사랑은 솔로몬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게 솔로몬의 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자비성을 계시한 거니까요. 여호와의 자비성을 계시한 거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신약 근거가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그러므로 솔로몬의 아가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드러내신 여호와의 자비성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노래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자, 첫 아담 창세기 1장 28절 나오죠. 3대 언약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메시아를 통하여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시려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절대적 자비성이라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실 뭐하고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체는 바로 뭐냐면 절대적인 자비성인 거예요. 그럼 그 절대적인 자비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을 이 세상에서 모을 수 있는 조건들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에 누구의 사랑? 예, 신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있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실체적인 거죠. 그럼 이 실체는 이 지상에 있는 인간적인 조건, 신부의 조건을 다 없앤 거니까 이 실체적인 절대적인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이 그래서 중요한데 예,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 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을 술람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볼 수 없게 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부로서의 요건이라는 건 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그 사랑밖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적인 어, 자비성, 절대적인 여호와의 자비성이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장차 택한 성도의 신랑이 되시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닌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소개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럼 실체적 성취인데 장차 택한 성도의 신랑이 되시는 메시아인데 그 신랑 되신 메시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뭐다? 나는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까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절대적인 여호와의 자비성이라는 것하고 관계를 시켜야 될까요? 안 시켜야 될까요? 네, 당연히 시켜야죠. 그럼 이때 영생은 아까 고린도후서 그 4장 17절에 말씀하셨던 18절에 나왔던 대로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볼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망가진 술람미의 몸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가정교회에서 육의 몸이 존재하는 가정교회에서 술람미의 경우로 보면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전부 다 어디 아래 있는 거니까. 죄 아래 있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다 망가뜨리는 죄의 권세가 다 망가뜨려 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이 지상에서는. 온 전신이 전부 그렇잖아요. 모든 인류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볼 수 없게 해놓은 것은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대로 볼 수 없게 해놓았고 그러면 볼 수 없게 해놓은 그것이 바로 실체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스도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신이라 그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세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생을 뭐와 연관을 시켜요? 또 성경하고 연관을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구약만 말할까요? 신구약 다 말할까요? 신구약 전부인 거죠. 그 여러분 이렇게 돼요. 내가 글자로 보는 이게 글자로 있는 거라면 이거는 뭐 하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등식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 얘기하신 대로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은 술람미의 경우로 보면 눈으로 보고 뭔가 만질 만한 것들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야 조건 없는 사랑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최소한이라도 뭘 잡아야 돼요? 최소한 요 사람은 요렇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요렇고 요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을 내 스스로, 내 기준으로 어떻게 해놓고 싶냐면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는 동안 1500년 동안 뭘 봤어요? 구약 봤죠. 그죠? 무엇인 줄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인 줄 알고 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영생인 니들이 앞에 있는데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맨날 보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뭐 하는 것이다?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중첩이 되는데 그 그 술람미가 망가진 것이 제목으로 보면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보면 뭐가 없는데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지금 후반부의 제목은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이 거기에는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건 눈에 보이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여호와의 이때 여호와께서 육의 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이미 약속했던 것, 이루어 주신 영원한 것,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강조를 드렸던 거죠. 여호와의 절대적인 여호와의 사랑, 자비성, 혹은 여호와의 절대적인 자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시가서의 어쨌든 마지막이 여호와의 뭐예요? 자비성이잖아요. 근데 자비성 속에 술람미가 당하지 않고 그냥 1절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 5장 1절이 뭐냐면 신부와 사랑한 후에 측근자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같이 노래 불렀다. 이렇게 끝나면은 되게 편안해요. 이때 측근자들은 여러분 해석에 의하면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까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유대인들만 와요? 아니면 이방 사람들도 다 와요? 이방도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자들이 다 같이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렇게 했다더라. 그리고 5장 1절로 딱 맞추면 돼요. 근데 이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불편한 사실이 뭐냐면, 이 잔치가 망가지는 거예요. 5장 2절에 가면. 그래서 뭐가 없어요? 신부라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서는 아까 이 강론집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인 여호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이 지상에서 뭔가 거머쥘 만한 것이 최소한 남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죽었는데. 죽었는데. 죄의 권세 아래 지배를 당했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당신이 살았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뭐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영생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나오잖아요. 볼 수 없으니까 죽였다는 거죠. 영생을 봤다면 예수를 죽였겠냐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자비성이라는 하는 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스도를 영생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뭐 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것 제가 좀 다르게 이제 좀 이렇게 연관을 시켰습니다. 볼 수 없게 한 거. 근데 볼 수 없게 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몸담고 있는 가정교회를 비롯한 교회 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같이 우리가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남겨놓는 것으로는 보인다, 가려진다, 오히려 가려진다. 그래서 전부 뭐 해버린다? 전부 없애버린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뭐까지 없애더라. 천년왕국에 타락하지 않고
선한 자들이 만든 천년왕국도 뭐 하더라? 없애버리더라. 그건 뭐 할 거니까? 사라져야 될 것들이니까. 헛된 거니까. 그럼 여러분, 아까 솔로몬의 얘기대로, 아까 그 요절에도 나오지만, 잠시 딱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따라갈 수가 있다. 영생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불에 탈 때, 예, 불에 탈 때, 예, 거기에는 어떠한 여호와도 존재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제 망했다라는 그 말이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는데, 교회와 연관해서 본다면,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여호와의 섭리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진짜 전적으로 여호와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르호보암이 보든 안 보든 르호보암의 혈통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언제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떤 교회 역사보다가 40여 년 동안 상대적으로 비교도 안 될 분량으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는 이 교회 동역자 협회 역사. 이걸 나중에 글쎄 이걸 역사를 좀 기록해 놔야겠죠. 우리 자료는 있으니까요. 이 지금 학술원 보고를 매달 하니까 한 50년 지나서 우리가 다 사라지고 누군가가 다시 나타나서 야,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공식적으로 10시간 이상, 10시간 정도씩 이 성경을 공부한 우리 선배들이 있었다. 그리고 강의가 수백 개가 있고 그 책들이 이렇게 완결이 돼 있었다. 그냥 우리가 완전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했을 때, 예를 들면 1907년 평양 대붕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뭐 그 한 90% 교회 다 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느 기록을 펼쳤는데 평양의 어느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1년에 수백 시간 이상씩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그냥 읽어 나가는 공부가 있었다라는 자료를 우리가 발견을 하면 우리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엄청 놀라는 거죠. 아, 이렇게 한 전통 속에서 오늘 이렇게 성경 신학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이 이젠 자료까지 이제 다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전통을 나중에 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망가진 술람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하는 솔로몬의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역사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에게 남겨준 바로 그 말씀. 그게 바로 유일한 영생의 증거가 되도록 하셨다. 이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 찬양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또 여기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절대적인 여호와의 자비성이다. 절대적인 여호와의 자비성이다. 이걸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 보면 또 로마서 5장 14절이 나오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는 말은 이제 본문에 더 들어가면 나오지만 여기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죠.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 사망이 어느 정도로 왕노릇했냐 하면 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받은 술람미를 뭐 해버렸어요?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말이 맞아요? 사망이 왕이 돼버린 거죠. 누가 왕이 돼줘야 되는데 신랑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느냐? 사망이 왕노릇해서 술람미와 같은 몸으로 찢어 놔야 돼요. 자, 이게
이게 뭐 어떤 웬 저렇게 잔인한 소리냐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화평하러 오셨어요? 불화시키러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뭐 하도록 오신 거예요? 해체하려고 왔잖아요. 그죠? 아들과 아버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전부 가족을 해체시켜요. 왜 해체시키느냐? 그 누구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술라미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러면 적어도 당신이 볼 때는 이 가정에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도 허락 안 한다는 말이냐? 그럼 그 질문 자체는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로 떼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근데 이미 그 전도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게 뭐 하다고 해버렸어요? 헛되다고 했고, 계시록에서는 남겨놓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술람미를 어떻게 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받은 자를 사망이 왕노로 타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여기 우리가 잠시 좀 이렇게 개념을 쓴다면 죄인의 눈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어디 아래 놓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하는 거기에 이제 남는 술람미에게는 뭐밖에 없느냐? 내 몸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자비성이 영원한 언약이 나에게 있다라는 게 거기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게 기억이 났는데 몰골로 보면 신랑에게 갈 수 없는데 신랑이 한 경우로 보면 내가 지금 망가져 있으므로 사랑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자비성이라는 개념인 거고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하는 것은 술람미를 망가뜨려 놓는 사망 권세와 연관이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족을 해체시켰고 그 다음에 모든 가정마다 통상적인 이해관계로 살아가는 혈육들을 전부 말씀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엄청난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45절에 보시면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함과 같이 그는 죽었죠.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다? 예,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자, 그럼 아까 뭐하고 대비가 되나 보세요. 사망이 왕노릇했다와 마지막 아담이 뭐 한다? 살려준다는 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대충 흐트려 놓고 망가뜨려 놓은 것을 새로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전혀 다른 생명을 주시는 걸까요? 몇 번요? 1번, 2번. 2번이에요, 2번. 왜? 아까 사망이 왕노릇할 때 사망이 다 집어삼키도록 한 것은 그건 어차피 나중에 다 헛된 것이고 전부 없애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그리스도가 주는 것은 가정교회를 회복해 줄 때는 돈을 전부 다 날렸는데 그 돈을 다시 이렇게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걸 회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는 확보할 수 없는, 이 지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만나인 거고 만나로 예표됐던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하는 그 현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보도록 하는 이 사역은 자비성의 에, 극치다.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오늘은 전도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네요. 4547의 제일 마지막 문장.
따라서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하는 아가 내용은 장차 메시아를 교회에 무엇으로? 신랑으로 보내어줘요. 어떤 신부에게 보내줘요? 아까 사망이 왕노릇한 신부에게.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어떤 영으로 살려주는, 무엇을 살려줘요? 영생으로 살려주는 그런 바로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음 잡으셨겠지만 단락마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잠언이나 계속 반복되는 구절로 설명을 하는 거나 그 해당되는 본문과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구약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과 연관을 지으면 짧은 사건이거나 전체 주제이거나 전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연결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개념 하나에서부터 문장에서부터 구문 또 구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사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 성경을 연구로 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바로 그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기본은 어쨌든 지금 이 단락 공부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지만 수평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순서대로 그 기록된 대로 따라가면서 여호와 계시 사건으로 이렇게 읽혀 나가도록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여러분이 교재에서 이제 그 10단계로 그렇게 모아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물론 싶었고요. 시편의 마지막을 자비성으로 결론을 내릴 때 이 자비성을 어떤 방식으로 이 전도서와 연관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갑자기 여기에 절대적인 자비성이라는 말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 여러분 지금 이 절대성이라는 개념, 이 절대성과 이 자비성의 이 연결을 했던 얘기들을요. 기독교 가치론 읽어 나갈 때 절대적이다라는 말하고 이게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거하고 이해해 가실 때. 예, 예. 자, 그러면 한번 시간 될 때까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보도록 할게요. 제1절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1장에서부터 2장 7절까지 여러분 여기 보면 아가서에 한쪽 가로가 몇 개 있어요? 1장에서부터 2장 7절까지 하나,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신랑 신부의 상봉, 3장 6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그 다음에 신랑을 잊은 신부, 그러면 네 번째, 신부를 찾는 신랑, 다섯 번째, 5번, 신랑 신부의 상봉, 그 다음에 그러면 6번, 불변의 사랑의 아가 7개죠. 여러분들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이 아가서 구조의 충격. 처음 사랑의 언약은 처음 사랑의 언약은 창세기와 연관된다는 사실. 그 다음 2장 8절에서부터 3장 5절까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간다는 거. 그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나와요. 알려드릴까요? 4550페이지.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은 이제 물론 원리로 들어가고요. 4550페이지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여덟 번째 줄에 보면 거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50장 나오죠? 찾았어요? 4550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 앞부분에 창세기 설명 나왔으니 창세기 전부 그 다음에 4564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자, 그 다음 3장 6절에서부터 4572페이지에 가면 4572페이지까지 가면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사사기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사무엘 하 나오지요. 자, 사무엘 하 나왔으니까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4574페이지까지 어디에요? 예. 열왕기상 역대기하. 그리고 이 내용은 룻기에서부터 열왕기상까지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룻기에서부터 열왕기상까지. 자, 열왕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89페이지 신랑을 잊은 신부 열왕기하. 아까 열왕기상이 있었고 열왕기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600페이지 신부를 찾는 신랑. 이거 어디일까요? 아담으로 돌아갑니다.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서부터 돌아온 다윗의 계보 역대기 4611페이지 신랑 신부의 상봉 에스라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4618페이지 불변의 사랑의 아가 느헤미야부터 구체적으로 아까는 에스라고요. 이거는 느헤미야부터 에스더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아가서는 이 큰 장이 역사서 전체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와, 이 해석은요. 여러분 이 지금 이 아가서 구조와 한쪽 가로 없는 7개의 이 내용을 일단 창세기 12장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열왕기상까지 그 다음에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는 신랑을 잊은 신부니까 열왕기하부터 어디까지? 에스더서까지. 에스더까지. 이게 역사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은 공부하다 뭐 이상한 책 만들고 나가버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용인 그 양지에 살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이걸 읽어도 이걸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 좀 못하면은 기절하려고 하더라고요. 와, 가수가 그런 거냐고. 예, 저도 놀랐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여러분 잠언에서 잠언의 모든 사건들이 그 솔로몬이 기록하면서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었죠. 열왕기를 철저하게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잠언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볼 수 없으면은 이제 그냥 교훈서가 되는 거죠. 예, 놀랍습니다. 이거 진짜. 2분 남았는데요. 딱 하나만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의 언약. 지금 여기 신약 근거는요, 7개예요. 7개고 중간에 이제 에, 어, 1절에 대한 절에 대한 이제 신약 근거인데 여기는 거의 동일하게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 앞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4564페이지 한번 볼게요. 4564페이지에 보시면 어디서부터 이제 보시냐 하면은요. 4563페이지부터 그리스도와 관계를 이렇게 짓는 부분 밑에서부터 하나 6번째 줄이에요. 4563페이지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장차 신랑으로 오실 메시아가 신부인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실 섭리를 예견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형적인 역사 섭리를 바탕으로 시문학적 방법에 의해 부른 것이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시는 메시아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곧 자비하심을 확증하시려는 특별한 역사 섭리이다. 그러니까 죄 아래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이사야란다. 아가서 전체의 자비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의 자비성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뜻에서 하려는 뜻에서 자기와 술람미 여자가 처음 사랑의 언약을 맺고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아가를 노래한 것이다. 이러한 솔로몬의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경륜을 이루시려고
언약의 말씀대로 신랑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섭리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이걸 초림에다 맞추지 않고 어디에다 맞춰버렸어요? 최종적 승리인 재림에다가 맞춰버렸어요. 자,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8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여러분, 여기 예비된 아내가 술람미의 모습이 맞아요? 맞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서 망가진 몸으로 이 지상에 낙이 없도록 살아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어린 양의 혼인기 이야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가서 후반부의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는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옷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영생하는 나무, 영생하는 바로 과실이 있는 거기에 속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거죠. 왜요? 지상에는 깨끗한 옷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지상에는 모든 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말씀을 누가 순수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바로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다음 볼게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이라? 옳은 행실이다. 옳다라는 게 여러분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했을 때 성도들에게 주신 의라고 의의 행실이 된다. 이때 행실은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들의 삶요? 술람미가 망가진 몸이 옳은 몸인가요? 그런 몸인가요? 망가진 술람미의 몸을 솔로몬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망가진 몸인가요? 불의의 몸인가요? 옳은 몸인가요? 옳은 몸인 거죠. 어떤 소리도 안 듣고 그냥 혼자 계속 이렇게 얘기만 한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좀 이상한 분위기인 것 같네요. 어, 제가 계속 제 얘기만 제 스스로 들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뭐 여러분들도 기회를 주시면 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죠. 오늘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거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같이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서 경험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안내를 받으며 신학과 구약을 오가며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과 또 이 땅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교회의 비밀을 술람미의 사건을 통해서 어, 또 전도서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지상의 이 몸으로 이런 환경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에 보이고 또 들리고 우리가 만지고 맛보고 하는 그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또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 편안하고 영혼이 쉬는 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